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보고 누가복음 9장에는 특별히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러려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과 사실과 그런 환경과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막 변하죠. 잘 될 때는, 좋을 때는 기분이 좋고 천국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막 지옥 같단 말이에요. 막 삶이 어둡고 그냥 주님 빨리 오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고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하려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일단 천국이에요. 마음의 평강부터 천국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로 해요. 그 씨앗이 평강이거든요. 그 씨앗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는 거죠. 그죠?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심는 거고요. 빈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원래부터 창조하셨죠, 이 땅을.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은 다 제껴놓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이 좋아지면 천국 같은 거고 현실이 안 좋아지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원래 천국이었고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져도 이 말씀 자체는, 이 말씀이 천국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이분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야지 맞죠. 믿음이라는 건 그래야 맞죠. 그래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변함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함없는 말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있게, 평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해서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 거리가 잘 돼도 그 기도할 거리가 생긴 거죠. 감사하니까. 근데 안 돼도 기도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거리가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 땅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애들은 만족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부자라 잘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가난해서 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안심한다고요. 애기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애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런다고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도 딱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이게 애기들 마음이고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한테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있으면 돼요. 그거잖아요. 애기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서 배워라 그거. 그 천국을 배워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말씀이 천국임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성경에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거 아니야. 믿음으로 천국 오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천국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 무조건 고생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고생만 한다고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가 더 잘 나오잖아요. 안 되면 눈물 나고 안 되면 기도가 더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더 나오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없는 사람이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신 있느냐, 그거 아니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너를 의지하지 못하고 너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서 믿고 살으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천국 와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좁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좁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찢어지면 이게 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집이 작아지면 그 좁은 문이, 좁은 문이 내 몸집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되겠죠, 그죠? 내 몸집이 크면요. 내 몸집이 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좁단 말이에요. 진짜 좁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몸집이 크니까 이게 좁아진 거고, 내가 몸집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죠. 좁은 길하고 좁은 문이 아주 커져요. 그래서 넓은 것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 몸집이 크다. 이건 뭐예요, 그럼? 내 뜻이 너무 많아. 내 의지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내가 너무 컸어. 내가 너무 크니까 교만해.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돼. 이게 자기가 너무 큰 거야. 몸집이 너무 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몸집이 크니까. 근데 내가 작아. 아주 그냥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면서 주님의 그 길만 다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 그것도 주님을 손잡고 딱 가요. 그럼 이게 넓어져. 이게 좁은 것도 넓어진다고. 넓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활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동행한다는 거, 부활 예수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쉽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의지하면. 그래서 그 좁은 문 대신, 그 좁은 길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어떠하냐,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내가 커졌냐, 내가 작아졌냐, 요거예요. 그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길은 다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게 다 길은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크냐 내가 작으냐예요. 그럼 내가 크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만약에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주님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주님 만나보니까 저도 마음이 좁았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보니까 쉽게 놀 수 있겠더라고요.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놀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너무 크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 까짓 거 다 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까짓 거 다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죠. 몸집은 똑같은데, 키도 똑같고 몸집은 똑같은데 이게 마음이 넓어진 거야. 마음이 넓어지니까 내가 너무 작은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작은 걸 알게 됐어. 내가 마음은 넓어졌는데 이 겉에 육신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도 좁은 문으로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너무 커져. 마음이 좁아지고 육신은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가자는 막 힘들어. 막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막 듣기가 거실려. 그런 말 자꾸 하면 교회 와서 그 얘기 듣기가 참 거실려. 근데 이 얘기가 거실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 거실리게 하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거실리게 말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 거실리는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려면요 하나도 안 거실리는 얘기야. 자기 부인하라면 아멘, 자기 십자가 지라면 아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커지는데 몸집은 작아져.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이왕 우리 인생 사는 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자.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손잡고 그냥 수월하게 가보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하면 그 율법이 되는 거고, 그 자기 노력이 되는 거고, 어려운 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수월하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셔서 예수라는 분을 통과해서 오라는 거니까 예수를 찢고 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맞아들이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든 거, 우리는 수월하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로 죽을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그죠? 우리 보고 힘들게 천국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 침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게 우리가 침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침노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께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노한다. 주님을 폭행하여 죽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폭행하여 죽였구나. 내가 그렇게 죽였는데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게 나라는 육체였구나. 그래서 나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이면서 올라간다. 이거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똑바로 보시면 우리 보고 어렵게 천국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뭘 이렇게 어렵게 천국 오라 하겠어요. 믿어라 그러죠. 믿어라. 근데 진짜 믿느냐? 자기를 진짜 믿느냐? 너희들 안타깝게 믿는 사람이 참 많다. 근데 진짜 믿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따라서 날마다 죽는 죽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배가 너무 커지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좁아집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좁은 건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의 넓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을 찾아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크니까 더 키우고 싶고 자기를 더 키우고 싶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저 길을 가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돌아보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좁은 문을 선택해, 좁은 길을 선택해. 그런데 거기를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길을 쉽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은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은 천국인데 천국으로 왔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어디로 왔어요? 세상에 왔죠. 이 세상이 그러면 천국 같아서 온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서 온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두워서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예요? 우리가 원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래 육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니까 육체한테 온 거예요? 말씀이니까 육체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육체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한테 오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죠? 말씀인데 말씀한테 오겠냐고. 아니라니까. 육체라는 거 뻔히 알고 오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 뻔히 알고 육체니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는 거, 말씀이 육체니까 육체에게 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말씀이니까. 자기는 말씀이니까 반대인 육체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니까 반대인 어둠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니까 어둠으로 온다는 거지. 자기가 생명이니까 뭐에 오겠어요? 죽은 놈에게 오는 거야. 죽은 놈에게. 그래서 생명이니까 사망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니까 누구한테 오겠어요? 진리니까.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진실이야. 그러니까 뭘로 오겠어? 거짓으로 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잘 쳐 안 쳐? 거짓말 엄청 쳐. 그냥 막 별걸 다 거짓말 쳐. 선거해도 그냥 부당 거래하고 거짓말 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이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큼은 거짓말 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게 살구꽃이요? 무궁화꽃? 이런 거 아니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근데 선거를 거짓말 쳐놓으면 그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민주주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선거는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지면 안 돼요. 쫙 해야 되는 거야. 한 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선거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했다면 무조건 선거야.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뭐 아야소리 못하게 과반수가 딱 되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수긍하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것까지 거짓말 쳐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까지 거짓말 쳐놓으면, 예? 선거를 부당거래해서 완전히 그냥 망쳐버렸어.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없는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 일들도 있어. 자, 이거 지금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요. 이거 완전 새카만 거예요. 이거 새카매진 거예요. 이거 완전 사람들 마음이 다 새카매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예, 빛이라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라는 예수님이. 다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진실한 게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게.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잘하네. 예수님. 진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잖아.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거짓은 누구요? 인간 나부랭이들 다
인간 나부랭이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어. 우리는 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듣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얘기 듣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얘기 듣고 싶어 나온 거야. 왜? 진리니까 거짓에 오는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라는 그 거짓에 진리니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인데 우리가 다 진리요. 우리가 다 진리가 됐어. 인간이 다 진리가 됐어. 왜 와? 왜 와? 이미 천국인데. 이미 천국에 다 갔는데 왜 와? 예수님이. 이미 진리이면 왜 오냐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지. 아니,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그 구원하고 그냥 그 사람이 천국인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살려고 지금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 거거든요. 다 거짓이야. 인간은 태어나는 게 거짓이야. 태어나는 게 아니다.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아닌데 나 있는데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니까 인간은 반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반대로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리면 여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이야. 그러면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진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어디에 오게 돼 있다? 거짓에 오게 돼 있다 이거야. 진리는 거짓에 오게 돼 있다. 거짓이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이구나. 아, 어둠이구나. 사망이구나. 우리는 다 육체였구나.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야, 니네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야, 니네 그냥 둬서는 다 죽게 생겼다. 니네 그냥 둬서는 다 지옥이다. 이건 어차피 니네는 지옥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대신 지옥을 경험하고 내가 대신 사망을 경험하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피를 묻혀 그 피를 들고 천국에 와라. 그걸 믿고 와라. 침노에서 와라. 그 좁은 문을 뚫고 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알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내 마음이 좁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내 마음이 넓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내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너무 큰 거야. 육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육체에 말씀이 와서 내 육체를 파괴시키려고 나를 진멸하려고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진멸하니까 내 육체가 퐁 터졌어. 내 육체가 퐁 터지니까 내 속에 마음이 커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막 속 좁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막 욕심내고 막 미워하고 승질내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마음 좁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큰가? 풍선처럼 육체가 커버린 거야. 자기가 너무 커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눈으로 쏘아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내고 자기 것만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넓은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봐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 자꾸. 근데 예수 한 분으로 딱 만족하면 내 육체가 펑 터졌어. 이게 풍선처럼 펑 터져버렸어. 그래서 마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음이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 마음이 넓어져. 육체는 적어지고 육체는 점점 적어지고 마음은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용서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구제하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막 기쁨으로 하게 되죠. 헌금하는 것도 막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죠. 왜? 마음이 넓어진 거야. 주님을 만난 거야. 그게 육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자기가 터져버렸잖아. 자기가 진멸됐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이 땅에 빛이 어둠을 깨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너희들이 어둠이니까 어둠을 빛이 와가지고 깨뜨려야 되잖아. 거짓이니까 진리가 와서 깨뜨려야 되잖아. 사망이니까 생명이 와서 그 사망을 깨뜨려야 되잖아. 이해가 돼요? 육체니까 말씀이 와서 깨뜨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걸 입고서 우리를 딱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가 더 이상 없어야지. 우리가 없는데 욕심나? 승질나? 생각해봐요. 미움이 막 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로 와야 돼요? 지옥으로 와야 돼. 지옥 같은 어두움 속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만나가지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죠? 빛이 어둠인 나에게 와서 어둠을 다시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맞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야. 그러면 신랑은 누구를 만나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음녀 만나러 와요. 음녀 만나러. 아니, 신부인데 뭐하러 만나? 신부가 이미 신랑이고 이미 신랑이 신부인데 이미 천국인데,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신부를 구해야 돼. 신부를 구하러 오는데 신부를 만나?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오셔서 신부를 구해야 돼. 신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신부를 만나는데 이미 신부가 됐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신부가 됐는데 뭐하러 신랑이 신부 만나러 오냐고. 여기까지 이 땅에 뭐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니까? 신부를 구하려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음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음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맞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창녀들한테 갔다 그랬잖아. 그죠? 창녀들하고 가서 놀다가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 진짜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게. 자, 이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이게 창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는 우상숭배자들이야. 음란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라는 단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탕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녀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어. 그죠? 그 아버지의 재산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갔는 겁니다. 달러를 많이 가져갔는 겁니다. 코인을 많이 가져갔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이거 정말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 도대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대화가 돼야지. 아버지의 재산은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은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은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빛이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갔으니 누구한테? 종교적인 음란한 음녀 우상 숭배자들에게 갔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 허비했다. 다 허비했다. 얼만큼 허비했느냐? 그걸 가져간 걸 다 줬어. 어떻게까지?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음으로 그가 거렁뱅이가 돼서 누구에 얹혀가지고 얻어먹을 만큼 될 정도로 다 주고 왔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주고 가야 돼. 남겨놓고 있어야 돼. 그거 다 줄 때까지 일을 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가지고 창녀들한테 다 주고 돌아왔어. 돌아올 때 뭐라고 한지 알아? 그 형이? 아니, 창녀들한테 놀고 온 이 동생을 갖다가, 아니, 이렇게 상속을 남겨준다고? 아버지가? 나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잘 안 잡아주고? 이거 뭐 그냥 그 아들 돌아오니까 잔치해주지. 에? 뭐 그냥 다 옷도 막 새로 입혀주지.
반지도 그냥 껴서 그냥 상속을 그냥 우리 이 재산은 다 이 동생 거다 하면서 다 그렇게 막 반지 주면 끝난 거거든요. 반지가 인감이야. 그때가 그 인감도 그 끝난 거야. 도장 하나 딱 주면 그거로 끝난 거야. 그 집안 전체 재산은 다 이 동생 거가 되는 거예요. 반지 하나가. 그거를 줘버려. 형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형이 열 받는 거지. 거기서 형이 열 받았더라, 그리고 도망갔더라, 가출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쓰지 않았어요. 열 받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열 받았어. 열 받을 만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설명 얘기해 주느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뭐 이렇게 성경이라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로 해줘서 그렇지, 이건 지금 누구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얘기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래서 이 땅에 빛인데 내려오니까 다 어둠에게 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녀한테 와야지. 이해가 돼요? 이거를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요 탕자의 비유를 알아야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빠지면 그 사람 빨리 탕자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이런 지금 얘기요? 이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얘기냐고. 탕자의 얘기가 그거 아니라고요. 빛은 반드시 어둠에게 오게 돼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은 창녀에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 오시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창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정확한 말씀인데 반만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끝. 요거로 이렇게 믿는다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반만 믿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내가 죽은 거라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져 죽어버려. 그래야 내 육체가 터져버린 거고 내 속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다, 이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할 것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 그 어린 양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그걸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종교인 음녀를 만나러 왔다고. 종교인 음녀를 만나러 왔다고. 거룩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신랑은 음녀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드는 거예요. 음녀를 신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냥 신부가 딱 됐어.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신부 됐어, 이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신부 됐으면 오늘 천국이야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늘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음녀였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종교였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토기장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신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탈락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잔 말이에요. 인내로 영을 얻잔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토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종교 음녀를 교회 신부로 만들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교회 신부는 예수 신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있는 자가 있고 물 없는 자가 있어.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왜 들어왔어요? 물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물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물 없으니까 들어온 거야. 그러면 물 없는 사람은 물 없는 사람을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물 없으니까 물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자, 그러면 물 있는 사람은 물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물 없는 사람 만나야 돼?
물 없는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는 물 있으니까. 자기가 물 있으니까 물 없는 사람을 만나서 줘야지. 욕심 부릴게요, 여러분도? 자기가 물 있다고 그냥 물 안 주려고 욕심 부릴게요? 안 되지. 우리가 물 있으니까 물 없는 사람을 만나서 물을 전달해 줘야지.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물이야. 자기가 생수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자기가 생수란 말이에요. 자기가 물이고 자기가 생수야. 그러니까 물 없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 땅에 와서 물 있는 사람을 찾겠어? 그러니까 물 들어와. 물 없어서 물 들어온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없는 사람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여자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여자 찾은 이유가 뭐예요? 여자든 남자든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자를 찾은 거예요. 물 없으니까 물 주려고. 삭개오 알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이 클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 못 만나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막힌 게 다 사람이요, 이게. 그래서 이 키 작은 사람이 말이요, 이거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무화과나무인데 돌 무화과나무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 돌 무화과. 이게 씨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씨가 없는 무화과나무요, 이게.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돌 무화과나무에 거기 올라갔네. 예수님은 딱 가가지고 여리고성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한 명만 찾으러 갔어요. 삭개오 한 명만. 세상에 삭개오 한 명만 찾으러 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길을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요, 돌아서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걸려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거기에 누구 만나러?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물 주고 싶어서 물 주고 가려고. 하늘의 물을 주려고. 그래서 네가 물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가오를 잡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깝죽대고 그러냐. 너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지. 내가 물 주러 왔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가오를 잡아? 네가 자꾸 이렇게 물 있는 것처럼 괜히 물 없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도 깝죽대고 그러니까 야, 남편 데려와봐 그러잖아요. 그 말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막 상처를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남편 데려와봐.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야, 맞아, 남편 없지. 너 몇 명 있었지? 몇 명이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 나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물을 딱 주는, 내 물을 내가 남편으로서, 너에게 하늘에 있는 남편으로서 너를 신부 만들어 내가 남편으로서 물을 딱 주면 넌 그 다음부터 물이 필요 없을 거야. 더 이상 이 세상에 남편이 필요 없을 거야. 그냥 딱 그거 주러 온 거예요. 놀랍죠? 삭개오 돌 무화과나무예요. 돌 무화과나무에 거기 막 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하면 얼굴에도 올라고. 예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삭개오 한 명만 딱 찾으러 간 거예요. 삭개오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간 누가복음 19장을 쭉 보면요, 삭개오 만나는 그 장면에서 동네 사람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만 구원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사마리아 중에서 사마리아 여자만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신부가 됐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어둠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든 세상. 왜냐하면 창녀보다도 못한 인생을 세리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해가지고 세금을 막 부과하는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해서 세리를 창녀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긴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섞여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딱 찾아가죠.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쳐다봐요. 자, 예수님이 뭘 알았어요? 얘 그걸 보면서 뭘 알았겠냐고. 자기 쳐다보는 거 느낌으로 알잖아요. 쳐다보면 왜 이게 살짝 느낌 오잖아요. 찌릿찌릿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고서 내려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삭개오 한 명 구원하러 간 건데, 거기에 삭개오 한 명 쳐다보고 가는 건데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했냐면 그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씨가 없는 밭입니다. 나는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나에게 씨 좀 주십시오. 내게 씨를 주세요. 돌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 씨 달라고, 씨 좀 달라고. 그래서 김씨, 시박씨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 씨 되고 싶다고 씨를 달라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은 오늘 씨가 네 집에 있느라 오늘 네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있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너무 흥분했어. 너무 좋아. 재산의 절반을 갖다 다 그냥 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내가 세비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내가 4배씩 내가 갚겠습니다. 막. 이거 보세요. 절반 딱 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4배씩 다 갚으면요, 이거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건 한 푼도 안 남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에게 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구원을 그냥 막 마음대로 가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물 없는 자에게 물 있는 자가 찾아온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다. 물 있는 자는 물 없는 자를 찾아서 물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만나면 누워 있었으니까 만나면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누워 있어. 일어나라. 여러분, 누워 있는 게 편해? 일어나는 게 편해? 서 있는 게 편해? 예? 누워 있는 게 편해? 서 있는 게 편해? 서 있는 게 우리는 서 있는 게 편한 게 아니지. 누워 있는 게 편하지. 그죠? 우리 서 있으니까 야야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앉아 그러지. 예? 너 계속 서 있어 그래요? 벌 주는 거요? 누가 손님이 집에 오니까 벌 주느라고 야 너 서 있어 그래? 아니잖아. 오면은 아유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자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저 서 있으려고요. 그래도 앉아 있어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앉아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누워 있어. 편해 안 편해? 우리가 볼 때 편하지. 맨날 누워 있는데 얼마나 편해야. 이건 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누워 있으니까 허리도 안 아파. 그냥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누워 있었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일어나 서 있어야 돼. 넌 이제 뛰어다녀야 돼. 너 걸어다녀야 돼. 너 들 것을 밑에 놓고서 너 누워 있었지? 그거 들고 다녀 이제. 그것도 밑에 너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들고 다녀. 네가 들고 다녀 이제.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그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에? 근데 예수님은 너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너 죽은 자야. 그러니까 부활해야 돼. 너 죽은 자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부활해 있으면 찾아오겠어요? 부활해 있으면 찾아오겠냐고. 어차피 부활했는데 안 찾아오지. 죽은 자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와서 구원하는지 알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누워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와. 죽었으니까 주님이 일어나게 하려고, 부활시키려고,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 창녀죠. 가늠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녀예요. 이런 사람을, 자, 가늠한 여자는 누굴 만나야 돼요? 가늠한 여자는 가늠한 남자를 만나야 돼? 아니, 반대로 만나야지. 성경은 반대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니까 누굴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가늠의 반대가 뭐야? 음간이야?
가늠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한 자니까. 가늠한 자는 거룩한 자를 만나야 돼.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해. 그럼 거룩한 자면 누굴 만나야 돼? 같이 거룩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자는 가늠한 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이 세상에서 막 가늠한 여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성경은. 거룩한 자가 가늠한 나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나를, 예수가 나의 신랑인데 신랑 버리고 자꾸 이 세상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현장에 잡혔다는 거야, 현장에서. 너 딱 걸렸다. 너 세상 좋아하지? 너 딱 걸렸다. 교회 왔더니 딱 걸렸다. 너 성문교회 갔더니 딱 걸렸어. 너 세상 좋아하지? 너 탐욕하지? 탐욕 부리지? 너 미워하지 누구? 너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너 이 세상 좋다고 그러지? 너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왜 그래? 그러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딱 걸렸다. 이 가늠한 여자야. 가늠한 여자 현장에 딱 걸렸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딱 걸린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한다 그래? 안 정죄한다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 그냥 예수님 그냥 끝난 거예요. 왜 거기서는 그냥 둘이 그냥 빠이빠이요. 근데 거기서 현장에 잡힌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는 도망가질 않았어요. 도망가질 않았다고. 여러분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잖아. 예배 끝나면 막 도망가잖아.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어. 예수님, 내가 죄인이 맞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날 죽이려고 해요. 내 죄인입니다. 이런 여자니까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다 어딨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더니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는 너 이 세상 좋아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굴 만나러 사실 왔던 거 처음에는 음녀를 만나러 와서 이 사람을 이제 뭐로 만드는 거야?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폼 잡고 막 가오 잡고 뭐 이렇게 깍죽깍죽 대고 막 교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은 어둠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늠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우리는 음란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바로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는 누가 나오나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소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하, 소경이 나오네. 그러면 소경은 누굴 만나야 돼? 같이 소경을 만나야 돼요? 같이 소경 만나 둘이 붙잡고 그냥 아무 데나 가다가 그냥 부딪히고 아무 데나 가다가 그냥 같이 넘어지면 되겠어? 소경은 꼭 누굴 찾아야 돼? 막 이러면서 누굴 찾아야 돼? 눈 뜬 사람 좀 나에게 오시오. 눈 뜬 사람 좀 나를 잡아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소경은 반드시 눈 뜬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눈 뜬 사람은 누굴 만나? 눈 뜬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 소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경을 만나야 돼.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뭐 눈 떴는데 소경만 이렇게 만나러 돌아다녀야 됩니까? 네가 얼마나 눈 떴는데 너 얼마나 눈 떴냐? 너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너 주님 아니야? 너 하나님 만났냐? 너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냐 네가?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한 분 유일한 눈뜬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파악하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만 유일하게 눈뜬 자예요. 나머지는 다 소경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상대로, 소경인 인류를 상대로 예수님이 혼자 오는 거예요. 눈 떴으니까. 그럼 우리 모든 인류, 소경인 우리 모든 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눈 뜬 자 예수님만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해서 그렇지, 소경이 소경만 만나고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진짜 유일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눈 뜬 자를 만나러, 우리는 소경은 눈 뜬 자 만나야 돼요. 눈 뜬 자는 누굴 만나? 눈 감은 놈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눈 감은 놈을 만나러 오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 뜬 놈은 눈 감게 만들 것이다. 눈 뜬 놈은 죄가 그대로 있다. 눈 감았다고 하는 나는 소경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된다? 죄가 없느니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하늘나라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눈 뜬 자는 눈 감은 자를 만나게 되고, 눈 감은 자는 눈 뜬 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눈 뜬 자가 눈 감은 자를 만나서 눈 뜨게 해주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 뭘 만나야 돼요? 생수를 만나야 돼요. 생수는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누구만 만나자고 해야 돼요? 생수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생수라고 했거든요. 나는 생수다. 그래서 자기는 생수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마른 자만 만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픈 사람 목말라요, 안 말라요? 이 땅에서 목마릅니다. 문제가 있어서 막 괴로운 사람 있잖아요. 문제 더럽게 안 풀리고 그냥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래서 문제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답이 없어. 괴로워 죽겠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말라. 목마른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요.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만납니다. 자기가 생수인데, 여러분이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물인데 누구한테 주겠어? 막 그렇지 않아도 물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물 빼차가지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가 또 내가 물인데 내가 물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가겠어? 생각해봐요. 물 하나도 마시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물만 마셨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생수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수는, 그 물은 목마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생수를 찾게 돼 있다. 그래서 목마른 거지는 생수 예수를 만나,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는 목마른 자를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서 천국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종교 음료는 예수를 만나 교회 신부가 되게 하고, 예수 신랑은 교회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찾아오겠냐, 예수님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지도 않는데 잃어버린 자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병자는, 환자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환자가 필요한 거야. 의사가 필요하겠어? 같이 술 마시게? 나가서? 의사 왜 된 거예요? 술 마시려고? 술 홀짝홀짝 재밌게 마시려고 의사 된 거예요? 아니요. 의사는 환자 만나려고 의사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환자가 필요하니까 의사가 된 거예요. 아, 나는 환자가 필요해. 그래서 의사가 행복하다 그래요? 의사 부인이 행복하다 그래요?
의사 부인이 행복하다 그래요. 의사 부인은 그냥 돈 쓰러 돌아다니고요. 의사는 맨날 병자들 막 쳐다보면서 그냥 헬 속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앉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의사는 원래 그런 거야. 그 의사야, 그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예요. 환자가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같은 환자끼리 있으면 좋아요? 같이 어떻게 하려고? 서로 위로, 동병상련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너도 환자 나도 환자 이렇게 치료가 안 되잖아. 둘 다 환자인데 뭘 너나 걱정해라 이러지. 응?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너나 걱정이요 그러지. 환자는요 의사가 필요한 거야. 환자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환자는 의사만 있으면 돼. 의사는요 환자만 있으면 돼. 그럼 의사야. 환자가 하나도 없어. 이상해. 그럼 뭐 의사야 그게? 환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의사요? 그냥 사람이지.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도 환자들 무시하면 안 돼. 환자 누구 때문에 네가 의사인데? 누구 때문에 의사 된 거예요? 환자들 때문에. 그 돈 벌려고 그냥 등쳐먹으려고 의사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환자들 고치려고, 그러려고 의사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존중해 줘야 돼. 왜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환자들은 또 의사를 존중해야 되나 해야 돼. 존중해야지. 막 싸가지 없이 막 그냥 나 때문에 네가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또 그렇게 버릇없이 하면 안 되죠. 응? 의사한테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고,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기대하고,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주님은 내가 꼭 필요한 거야.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상생 관계예요. 도저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돼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도 내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필요하고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한 국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통치자 되신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를 담임 아버지 목사로서 아버지 우리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가정의 통치자 되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